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로 3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벨사살 왕은 석회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였지만 다니엘은 예물과 상급은 사양하고 그 글과 해석을 아뢰겠다고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그 글씨와 해석을 알려주기 전에 선대왕인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선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그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이 이 세상 최고의 주권자인 양 행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므로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임의로라는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말이죠. 자기가 최고의 결정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의 마음이 되어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게 하셨는데 그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간증의 요약이죠.
결국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바로 아버지가 경험한 이야기이니 모르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교만하여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그가 잔치에서 보여준 오만방자한 행동이 그의 교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죠. 벨사살 왕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게 하였으며, 그 술을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모든 세상의 주제이시고 왕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왕의 모든 길을 정해 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가 우정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서 먹으며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그 그릇으로 섬김을 받았던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명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하여 드린 그릇들입니다. 거룩한 관유를 바르고 거룩한 물을 뿌리며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릇들입니다. 바벨론에 왜 더 좋은 그릇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위해서 그 신전의 그릇들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는 생각했겠죠. 내가 그 신보다 위대하다고요. 신들의 그릇으로 먹고 있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그릇들이 바벨론의 왕과 귀족들, 더군다나 왕후들과 후궁들의 입술에 닿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글자는 어떤 글자이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 글자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아람어라면 다른 지혜자들은 왜 읽지 못했을까요? 아람어는 당시의 공식 언어인데 말이죠. 이것은 문자가 아람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 글자를 번역해서 아람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이 문자를 못 읽는 것을 보면 이 문자는 세상에는 없는 문자였고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알 수 있던 문자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그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세 단어로 되어 있죠. 메네, 이것은 아람어로 세었다는 뜻이고, 데겔은 저울에 달았다는 뜻이며, 우바르시는 나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먼저 메네는 세웠다는 뜻이니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았다는 뜻이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베레스는 나뉘다 라는 뜻이니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들인데요. 장사를 할 때 상인들은 물건을 세어서 저울에 달고 무게가 맞지 않으면 나누어서 일부분을 내려놓는데, 바로 그런 행위를 비유로 해서 벨사살의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을 해하려 저울에 달아보니 한참 못 미쳐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말은 벨사살에게 결코 유익한 말이 아니고 심판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다니엘을 위하여 나라의 조소를 내려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호의적인 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행시키는데요.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벨사살을 왕위에서 끌어내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대로 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왕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왕을 세우시는 분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메대 사람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에 의하면 이 일이 밤의 연회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멸망 장면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어떻게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벨사살 왕의 행동을 헤아리시고 저울에 달아보셔서 그에 맞는 처분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행동도 다 헤아리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나는 하나님의 헤아리심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저울에 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무게가 나올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한참 모자라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교만하지는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란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을까요? 교만한 생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실 때, 나의 행동을 헤아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늘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